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에 대한 스토리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뜻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 배에 가두셨고 다시 그가 회개할 때 그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선포를 다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포대로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타협이 아니라 선포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선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포. 대한민국에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이 33인의 대표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10년 넘게 주권을 빼앗겼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받아야 될 그 인권의 문제,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일본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사실은 독립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독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다름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무엇인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입으로 말하고 또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단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설교라는 거 그냥 말씀 선포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주보에다 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 선포,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뭐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은 조금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 어떤 가람이 있는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혜를 준다든가 어떤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면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또 설교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속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 선포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말씀 선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선포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과 너희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어떻게 할까 한번 상의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내가 다 멸망시켜 버린다. 이대로 가면 딱 결정된 상황을 그냥 가서 말하라, 이것뿐이에요. 네가 가서 고민하지도 말고, 네가 가서 네가 생각해서 그들을 달래지도 말고, 그냥 너희의 죄악이 너희에게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선포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게 설교예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니느웨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금식을 선포했어요.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해라라는 어떤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너 금식할래? 하나님이 우리 멸망시킨대. 성도 여러분, 금식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건 예외 없이 너나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은 왕과 대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도 역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 풀풀 먼지 나는 제 위에 앉아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조서라는 건 명령서거든요. 명령서를 내려서 너희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선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너희가 듣고 선포해라. 왕이 듣고 선포해라. 저는 그것을 한번 목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금식하십시오.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정에 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똑같이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지역에게 내려주신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목사가 참 이거 곤란하네. 금식을 선포하라니. 여러분들 금식할 사람만 오십시오.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대표로 금식할 테니까. 참 어려운 문제지만요,
어려운 문제지만요, 선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주겠죠, 당연히. 안 받아줬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선언한 독립선언문을 쟁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헌신했고 투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요, 그냥 명령인 거예요. 그냥 투쟁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명령인데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릭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고 계시는 것인데,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엄하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캐릭손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쉽게 성경에는 그냥 preach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preach the word 이렇게 써놨는데, 원어의 캐릭손은요,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말하다, speak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declaration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고 딱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굉장히 엄해요. 가서 말씀 선포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준비되어져 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즌이든지 아니든지, 영어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그것을 탓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요소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포는요,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올바른 사실을 못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끌고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망가지고 복음이 왜 망가지냐면, 복음이라는 것에 배려라는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에 배려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진짜 좋은 배려, 사랑의 배려는 오히려 복음을 키우고 사랑을 키웁니다. 그러나 타협이라는 배려가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복음은 망가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굉장히 엄한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문장이 선포입니까? 간구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가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뜻은 아직 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죠? 나는 너를 인도하는 자다라고 이미 선포가 돼 있어요. 이미 나는 너의 목자다라고 선포가 돼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꼼짝 못하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도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나의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에게 선포를 하게 돼 있어요.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맞아, 이거야 라고 선포를 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선포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도에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선포를 하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과연 제가 성도에게만 할 수 있는 선포일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선포일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에게, 내가 나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남에게 선포하기는 너무너무 쉽지만요, 왜냐하면 남의 사정을 모르니까 남에게 선포해놓고 너 왜 그거 못하니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쉽다는 거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근데 나에게 그것을 딱 선포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뭐죠? 나는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나에게 선포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 수많은 내가 아는 내 자신의 걸림돌이 내 스스로에게 할 선포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 자체를.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떤 마음속에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무슨 선포를 하셨죠?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어. 진짜로 죽어. 정령 죽어. 하나님이 딱 선포를 하셨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그 선포가 뭘로 변했죠? 의심으로 변한 거예요. 죽을까? 하나님의 100%의 선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보니까 먹고 싶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준 선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너희에게 선포된 것은 너희가 선포하고 너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선포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라는 선포, 그 선포를 인간이 어겼을 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분명한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슨 선포를 하셨죠?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를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포한 대로 결국은 다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기도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신다면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첫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포된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를 찾는 길이에요. 기도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세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포를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요, 이런 방향성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로 우리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지식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와 타협하는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선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는 나는 아빠야, 나는 이 아이에게 엄마야, 나는 이 교회의 목사야, 나는 나를 맡겨준 이 단체의 리더야.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포를 해 나가야지만 그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바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선포하지 않고 나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면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살겠습니까?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부모,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리더가 리더 같지 않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위치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고백이에요. 고백인과 동시에 올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선포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그래, 네 고백이 참 귀하구나, 이건 너만의 고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고백이 선포가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는 우리와 조금 다르게 해석해요. 이 부분을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는 사제를 세워서 그 위에 세우겠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교황이 지금까지 연이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말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준으로, 그 고백을 이론으로, 그 고백을 바탕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단체가 돼야 되죠? 교회는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선언문을 가지고 그 선언문대로 지키며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개인의 교회, 개인의 몸의 성전이 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교회의 기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앞으로도 많은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결혼 선포를 할 것입니다. 왜 결혼식을 하죠? 둘이 그냥 마음 맞고 눈 맞으면 살면 되잖아요. 왜 결혼식을 합니까? 결혼식이 왜 중요합니까? 네. 결혼식을 못하면 왜 꼭 굳이 나중에라도 그 결혼식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부부야,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거예요. 입학식을 왜 합니까? 졸업식을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졸업장을 왜 줍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선포된, 공인된 페이퍼잖아요. 아, 저 사람은 결혼해서 이 사람과 부부구나. 같이 손을 잡아도 되고 뽀뽀해도 괜찮고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졸업장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구나,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선포된 졸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선포한다라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선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항상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끊임없이 선포를 해야 되고, 그 증서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증서가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당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니느웨 성에 가서 타협하지 말고 선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요나가 알지 못했던 것은 선포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포를 하니까 그 선포의 힘이 그 죄악이 많은 가득 찬 니느웨 성 가운데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것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내가 선포했는데 이 선포대로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거를 지혜롭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칠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이 선포를 듣고 경고를 듣고 이들이 회개하면 내가 싫어하는 내 적군의 나라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으면 멸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막 달려가면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앞에 말만 듣고 또 몇 사람은 중간 말만 듣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끝에 말만 들어서 이게 요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나가 의도적으로 달려가면서 성경에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를 했을 때 그 선포가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회개를 했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찾는 것이 기도응답의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놓은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만큼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놓은 걸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제가 아침에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일어나면서 제가 선포를 하면서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혹시나 공황장애에 걸려서 앞날이 두려우실 때, 극복할 수 없을 때 하루에 이 말씀을 딱 100번만 외워보세요. 100번만 내 자신에게 이맘남 너는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다 100번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100번만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포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스스로에게 타협해서 선포하지 못했다면,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맞다라고 지식적으로 나에게 딱 들어왔다면 선포하는 게 맞아요. 타협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선포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금식하세요. 진짜 금식을 밥을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세상에 즐기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와, 정말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제 설교가 제가 오늘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이 설교를 몇 번을 더 해야 될까요? 타협이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그냥 선포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라라고, 타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타협을 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포의 말씀이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고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평화하지 못하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치유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고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지 못하고, 내 삶에 부흥을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받지 않고 타협으로 받는,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르며, 하나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닌 것을 저희들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것으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바라보고 가진 욕망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랑을 갖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찾아가며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 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타협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욕망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선포로 교회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